자,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아주 상당히 이 성경 중에서도 긴 부분이죠. 특별히 119편 같은 경우는 보면 구절이 176구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36편 시편 10편은 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편이라고 부르요. 다른 것은 뭐 마태복음 1장, 뭐 신명기 몇 장 이렇게 하는데 시편은 편으로 해요. 시편 36편 오늘 이 말씀 우리가 5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상단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예,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해서 그걸 이제 표제, 부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언서 같은 경우는 누구의 잠언이라 그러죠? 솔로몬. 그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서를 우리가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거의 다 기록을 했다 할 정도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주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암송 구절로 이 9절에 말씀했는데 이 9절 말씀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은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 아주 딱 세서로 이렇게 잘라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원천할 때 원천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 말로는 마코르라는 이런 말인데 마코르. 이것은 근원이고 원천이고 샘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 나가면 주께서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원천을 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생명의 샘이 된다, 근원이 된다, 원천이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7월달 주제가 생명 존중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네, 생명의 원천,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창조자다라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사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그 근원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대도시마다 그 중앙에 흐르는 강이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 서울에 가면 강이 지나는데 한강이죠.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저 이집트에 가면 옛날에 애굽이라 그랬죠. 아주 긴 강인데 무슨 강이라 그러죠? 예, 나일강. 예, 나일강. 모세가 거기에서 3개월간 길렀다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띄웠을 때 바로 공주가 와서 길렀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강은 보면
이라크에 가면 성경에 나온 대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저 미국의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아주 크게 흐르고 있고, 거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강변에 크게 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센강, 세너강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아까 이제 독일은 라인강.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갔다가 배 타고 헝가리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 강이 다뉴브 강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름대로의 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강이 우선 갑자기 이렇게 생겼을까요? 강의 줄기를 잡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근원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한강도 언젠가 TV에서 이렇게 쭉 줄기를 찾아서 갔는데 상류 쪽으로 잡고 가니까 태백산맥에 바로 한강에 발원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점점 그 물이 많아지고 또 다른 데서도 물론 또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되는데 가장 발원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모이고 해서 큰 강을 이루는, 자,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원줄기가 있어야 그 여러 가지 강을 이루고 또 그것이 바다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펼쳐지는데,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첫째 날에는 뭘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것도 이 시간 잘 들으면 다 외워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고, 두 번째 날은 궁창 아래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육지를, 땅을 지으셨는데, 자,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채우면 돼요. 빛과 영광된 것은 해와 달과 별 지으셨고, 또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땅에는 각종 짐승과 사람을 여섯 번째 지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안식일 날은 쉬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주일날, 바로 이 날을 초대교회부터 지켜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일을 하다가 7일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는 세상에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 다른 어떤 사람 같으면 주일날도 일해야지 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모든 생로병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실체를 보면 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편 139편에 13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하시다, 이것을 이제 전에 성경은 신묘막측하다 이랬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참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정말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우리가 그래요.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도 대단한 거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에 질식이 되다든가 또 물에 빠진다든가, 이것이 점점 몇 분이 지나고 하면 뇌사 상태가 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도 숨은 계속 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적당히 온도가 유지돼서, 태양에서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적응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도 내리게 하셔서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사람의 구성이 70%가 수분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적당한 비도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나라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60조에서 한 100조 개의 그런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신유라는 것은 건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또 병든 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신유라 그랬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모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나도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우리가 다 앞을 볼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있다는 일 자체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또한 입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참 하나님의 생각해본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은 너무나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보면은 물론 우리가 6.25의 그런 잿더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갔다는 것 대단한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21년에 13,000여 명이 이 세상을 뜬 걸 보면 하루에 36.5명.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왜 있습니까?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그러기 위해서 비롯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 살아가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지혜도 주시고 더 은혜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활짝 펼쳐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 생명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깨닫고 생명 존중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체들이 다 이런 가치관에서 보니까 너무나 존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벌들이 이 옥상문이라든가 1층의 문을 열어놓으면 벌들이 들어왔다가 탈출을 못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 그 탈출을 못해서 그냥 그 밑에서 죽어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벌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2층에서는 이제 나갈 길이 없죠. 근데 3층에도 문을 열어놓고 옥상도 열어놓고 1층도 열어놨는데 그 입구를 찾지를 못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요 2층에서도 어제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잡으면 쏘이니까 신문지로 이렇게 탁 잡아서 그리고 1층에 내려가서 탁 놓으니까 아주 잘 날아가더라고요. 올해 전에는 새가 한 마리 들어와서 잡아가지고 1층에 문 열고 딱 놓으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손살같이 그냥 날아가 보더라고요. 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벌이 왕벌이 손가락만 이런 벌이 야 이것도 잘못 잡으면 손 쏘이겠다 싶어가지고 신문을 이중으로 싸가지고 어떻게 잡았어요. 2층에서 계속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끄럼 타거든요. 이런 통유리라서 나갈 길이 없거든요. 야, 이 벌들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딱 잡으니까 벌이 워낙 크니까 그냥 날개가 막 다다다다다 아주 그냥 얼마나 이 날개를 짓을 많이 하는지 그것을 1층으로 가져가서 조금 더 있었어요. 날개 소리가 막 하는데 딱 놓으니까 워낙 큰 벌이라 그런지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 얼마나 날개 살라고 날기질 했는데 정신을 딱 차리다 보면 팍 날아가요. 어젠 작은 벌은 금방 날아갔는데
하여튼 덩치가 있으니까 그러지 날개를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더만 쫙 날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구출하는 것도 아주 참 보람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보이면 죽이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생명체는 죽일까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자,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모기 있죠, 모기. 때로는 이 성전 안에 모기 한 마리 있으면 그거 잡으려고 막 해가지고 잡아내요. 왜냐하면 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다리를 물릴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막 해가지고 어떤 데는 저쪽에서 잡고 이렇게 잡는데, 파리도 나는 웬만한 쫓아내든지 문 열어 안 나가면 잡아버려요. 그리고 바퀴벌레도 잡아버리고 하는데, 그 생명들은 하여튼 미안하지만은 우리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벌들이라든가 새가 옥상문 열어놓으면 쑥 들어왔다가 내려왔는데 못 나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 미끄럼 타고 하는 이런 것은 살려주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하나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에 기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기중하게 여겨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에 주의 빛 안에서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암송 구절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했는데 주의 빛 안에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빛은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창조 전에도 예수님은 함께 동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전에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다윗도 이렇게 주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봐도 예수님은 바로 그 앞선 인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창조자 하나님 또 예수님으로 더불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는데 원래 빛의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요한 1서 요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빛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은 저자 요한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생명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둠 속에 있으면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벌이 왜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옥상으로 가면 출입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싹 날아가면 되는데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찾지 못해서 벌이 그냥 여름 그것을 놓치고 하면 계속 오르고 가다 지치고 해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아래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벌이 입구를 못 찾는, 그래서 죽게 되는 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둠에 있으면 입구가 안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입구가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출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이다 라고 오늘 암송구절에 그렇게 말했죠. 주의 빛 가운데 있어서 그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의 빛을 보게 된다. 빛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빛 밖은 어둠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살 수 있는 탈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예. 캄캄하면 잘 안 보일 때 불을 켜보면 그 입구가 보이듯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탈출구를 찾지 못해요. 이거 저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출입구만 잘 찾을 수 있으면 안전하게 탈출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빛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5절에서 8절에 쭉 나왔는데 생명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오늘 이 다윗의 시 말씀을 볼 때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그는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우선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5절, 6절.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방송실에 5절, 6절. 자, 오늘 시편 36편 5절하고 6절 들어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예. 5절, 6절 나오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여기 볼 때 가만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자, 이 다윗의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6절입니다. 다시.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자, 주의 은은 하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고 또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은 하늘과 산과 바다와 사람과 짐승 이것을 거론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봐도 다 거기에 주님의 손길과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아주 이렇게 다윗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어떠겠어요? 거기에는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은 다윗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 그늘 아래서 안식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 다윗의 시를 보면은 때로는 감사의 시, 감사해야 될 때는 감사하라 그랬죠. 아까 수진이 감사할 때 감사하라 그랬어요. 머리 잘 깎아 갔다고 시원하다고 하면은 그래 예쁘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라 그랬죠. 고개 이리저리 짤리짤리 흔들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다윗이 보면 감사의 시가 있고 때로는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시의 종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강준장 권사님 좀 늦었지만 와도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비가 조금 이제 그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아요. 다윗도 보면 그 감사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런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시편의 종류에도 보면은 다양한 이런 종류의 개인적인 탄원도 있고 민족적인 탄원도 있고 또 이런 감사 창조에 대한 그런 또 감사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아주 삶 가운데서 자기의 체험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런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바로 성인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일상의 연관을 지우면서 그리고 그 그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리이다. 주님 그늘 안에 피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오늘 이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풍족함과 마실 물까지 풍성하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8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신다. 마음껏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주의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생명의 그런 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삶. 오늘 봉사와 전도 이것은 신앙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사실은 실천해야 더욱 그것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5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와 교육과, 오늘 교회 교육주일이죠. 그리고 친교가 있고, 그리고 봉사가 있고, 그리고 전도, 선교. 이 5가지가 잘 교회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피전홀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죠. 이 점심을 위해서 또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수고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죠. 그럼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맛있게 점심을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지를 다 없애고 다 이렇게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정말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가서 청소를 해주는 이런 성도님들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전도, 지난번도 우리가 전도 대회를 또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이런 주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벌들이 어떻게 저 입구를 찾으면 탈출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다 보이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입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이쪽으로 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교회를 모시고 오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고, 이 땅에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접 우리가 실천을 해봐야 더 효과적으로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사실 내가 배우기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잘 준비해서 가르쳐 보면은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주민센터 뒤엔 태권 도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도장에 보면 뒤쪽에 사범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좀 고학년 아이들에게 잘 태권도를 가르쳐서 아이들, 그 저학년 아이들에게 고학년이 가르치게 하고 딱 사범은 딱 보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가르치도록 하고, 나중에 좀 동작이 잘못된 것을 이건 또 수정해 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아주 훌륭한 그런 교육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사실 5분 설교대회도 하니까 이 군인들, 지난번에 그 실로암 노래 봤죠? 논산 훈련도 있어서 막 기뻐 뛰면서 부르는 이 청년들, 얼마나 청년들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생기가 도는지 몰라요. 아주 막 훌쭉훌쭉 뛰면서. 그리고 5분 설교대 하니까 또 군인 가족들도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보면 설교를 내가 한 5분 정도 설교를 작성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또 설교도 듣는 방법도 더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봐야만이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쓰레기통도 피워보면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감이 오게 되고, 우리가 사실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고 커피 잔을 이제 거기에 버리도록 하잖아요. 그것도 버려본 사람이 어떻게 버린지를 알아요. 그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컵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물은 완전히 비우고 그냥 꾹에서 넣어도 안 돼요. 딱 반드시 넣어야 다음 사람이 그대로 넣을 수가 있죠. 빈 종이컵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소를 해봐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한 다음에 파송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복음도 전하고 병 고치는 일도 했지만은 또 제자들에게 나중에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나가서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그들이 기뻤는지,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의 70인 제자 파송에서 10장에 보면은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벌벌 떨고 도망을 치더이다, 막 너무나 침을 튀기면서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나가면 얼마든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마도 고칠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그들에게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예.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죠. 반대로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다 했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하고 듣고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고 그 집이 견고한 집이냐 쉽게 무너지는 집이냐의 차이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생명의 근원, 바로 오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그 존중, 생명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 이런 삶을 체험하고 또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된다 했습니다.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빛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원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제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생명들을 건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건너게 말씀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저희들 한 심령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저희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이 땅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신 가운데 권능을 더해 주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주신 생명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우리가 풍성히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아래서 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